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몸 관리해야 되는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생사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지나친 공포심이나 또 신천지에 대해서도 그 참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빠져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일 뿐이에요. 사실은 불교식으로 보면. 그럼 사실은 그 뭐 무슨 이상한 그 스님들 천막치고 하는데 그게 불교 합창단 가가지고 동안가 한다는데 전국에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그 쫓아다니는 불자들이나 신천지 이만희한테 쏘가서 빠져든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불자들 정신 차리세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235쪽에 어리석은 문자 공부. 그래서 결국은 옷과 이름을 가지고 이제 견해를 따지는 게 사실 이제 문자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문자를 알아차려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아름아리라 그러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아름아리 병에 걸리면은 깨닫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 지식인들이 힘들다는 게 자꾸 그 얘기야. 커다란 책위에 죽은 노인네의 말을 뺏겨서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이것은 현묘한 뜻이다라고 말하며 특별히 우대한다. 그러니까 죽은 노인네의 말을 옛날 큰 스님하고 쫓아다니던 아니면 부처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경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나 선사 어록일 수도 있다고. 경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위에 죽은 노인네 말을 뺏겨서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서 마치 무슨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현묘한 뜻이나 되는 것처럼 보지 못하게 혼자 보면서 이것이 현묘한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우대한다 이렇게 났어요.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백골에서 무슨 물기를 찾고 있는가. 살아있는 생생한 현실을 두고 결국은 팔만대장경도 뭐라는 얘기예요. 죽은 백골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잖아 그게. 그러면 경전이 아무리 뭐 책으로 잘 출판이 돼가지고 모셔져 있더라도 이거는 죽은 백골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지만 이것은 마치 똥덩어리를 제 입속에 머금었다가 토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마치 세속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말 전달하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불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라도 하면 곧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서 눈은 마치 새까만 굴뚝같이 멍하고 입은 처마 밑에 걸린 편액처럼 꽉 다물고 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옥에 머물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임재 스님 악담을 퍼부어요. 악담을.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없었으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에 한심했으면 스님들한테 하는 법문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게 문자를 알아차려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자에 자꾸 끌려서 책을 보면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죽은 노인네의 말을 뺏겨서 놓은 거하고 똑같고 백골에서 물기를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이 죽은 조사 말고 조사선의 전통이 조사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전해와서 대면해서 전해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생생한 현장이에요. 생생하게 법문을 직접 전해주는 사람을 조사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백골에서 물기를 찾고 있는 것처럼 경전이나 조사 어록 속에서 개념을 문자를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백골의 물기를 찾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짓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족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지만 이것은 마치 똥똥이를 입에 넣었다가 남한테 넘겨주는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경전은, 고전은 옛날에 제가 이제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그때 리처드 팔머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팔머인가? 이 사람이 텍스트가 악보라면 해석은 연주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해석은 연주다. 근데 이 텍스트하고 이게 악보라면 이거는 해석은 연주인데, 이 텍스트가 경전이에요. 조사 의록이고 이런데, 자, 연주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악보를 제대로 봐야 되니까 보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악보가 제대로 된 작곡을 한 악보가 있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연주를 못 해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텍스트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텍스트가 빛을 발하는 것은, 악보가 빛을 발하는 건 연주자의 연주 능력에 따라서 이 악보가 빛을 발한다 이 말이죠. 근데 똑같은 악보를 두고도 연주자에 따라서 곡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텍스트는 악보인데, 이게 고전이라면, 이게 고전이고 경전이란 말이에요. 해석 행위는 뭐예요? 해석 행위고, 연주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생생한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 텍스트의 보표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경전을 아무리 여기서 이 분별력이 부족한 자는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악보의 의미를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자, 불교의 경전이 텍스트라면 제대로 된 연주는 뭐가 제대로 된 연주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해요? 팔만대장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니 그런 교리 말고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니도 부처니까 네가 깨달아서 네가 부처로서 깨달음의 삶을 살아라 하잖아. 깨달음의 삶을 살아라.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이제 문장과 뜻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경전에서 뭐 연기설이다, 뭐 삼법인이다, 혹은 뭐 사성제다, 뭐 팔정도다, 육바라밀이다, 뭐 대승불교까지 와도 관계없어요. 요런 뜻을 해설을 하면서 요거는 요런 뜻이고 요건 요런 뜻이고 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게 뭐야? 가르침 속에서. 이 가르침의 경전이잖아, 그죠? 텍스트란 말이야. 여기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교리 해설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리 해설. 그러니까 불교 박사들이, 불교학과 교수들이 이 중에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리를 해설하고 가르쳐요. 불교 역사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정작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만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용어만 비교하고, 물론 이게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서 악보에 뭐 몇 분 음표인지 뭐 이게 무슨 장조인지 뭐 장조인지 단조인지 뭐 이런 걸 아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연주가 아니야. 악보를 공부하는 거는 이게 몇 분 음표고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이 곡에 무슨 풍이고 이거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에 불과해. 이 음악은 어떤 장르의 음악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론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 봤자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똥덩어리를 가지고 남한테 토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진짜 연주라는 건 뭐야? 이 해석은 연주다라는 말은 이 악보를 연기의 뜻이 뭐고 삼법인의 뜻이 뭐고 교리 해설이 뭐고 팔정도의 뜻이 뭐고 이거를 해설하는 게 연주가 아니야. 이 연주는 뭐예요? 연주는 이게 지금 재생이 돼야 되잖아.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은 라이브로 공연이 돼야 돼. 그렇죠? 라이브가 뭐예요? 리브란 말이야. 사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대로 연주하는 거는 이 교리에 해박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로서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연주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임재선사가 얘기하는 선사들은 네가 부처다라는 말을 왜 하는 거야? 네가 부처니까 지금부터 부처로서의 삶을 사는 게 라이브로 사는 거란 말이야. 라이브 부처. 이게 살아있는 부처란 뜻이잖아. 살아있는 부처.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은 악보를 보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 소리로 내가 연주를 해내야 돼.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기의 삶이 돼야 돼. 이게 삶 자체야. 이게 삶 자체.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삶 자체가 여기에서 전하려고 했던 삶을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너희들도 깨달아서 수행자로서 깨달으면 삶을 살아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해설만 하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옳래 저것이 옳래라고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리고 문장의 뜻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문자 공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공부 그만하고 이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야, 직접 연주 좀 해봐 이 말이에요. 직접 연주 좀 해봐. 직접 춤추고 좀 놀아보라 이 말이에요. 악보만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하게? 세속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이게 말 전달하기 노래를 잘 알잖아. 줄 서가지고 한마디 얘기하면 가다가 보면 틀렸어요.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해야지? 잘 전하기, 발음하기 어렵고 뜻이 애매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엉뚱한 말이 오잖아.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죠. 그런 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뭐가? 교리 공부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교리 공부가 교리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교리는 항상 손가락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얘기. 그래서 일생을 헛되이 보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기는 전문가인 척 한다 이 말이지. 요즘 말로 치면은 내가 이런 교리 상식에 해박하니까 누가 불법이 뭐냐고. 근데 딱 대놓고 야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불법이 그런 뜻이잖아.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 말이지.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 대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근데 선사들은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귀신반 거야,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아니면 이제 얘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보고 저 태평양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알려주마 이런다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 말들은 텍스트에 있어요 없어요? 경전에 있는 뜻을 해설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을 해설하는 거면 가르침 속에 뜻을 취하고 해라 문장과 뜻을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격의 엉구예요. 그래서 누가 불법이 뭐냐고 물으면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고 눈은 마치 새까만 꿀뚝같이 멍하고 이제 캄캄하다는 거지. 그리고 입은 치마 밑에 길피넥처럼 꽉 다물고 한마디도, 그러니까 제대로 불법이 뭔지 정면으로 물으면 제대로 한마디도 할 줄 없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삼법인이 뭐고 사성제가 뭐고 팔정도가 뭐고 이런 얘기는 신나게 떠들어. 근데 그거 말고 불법이 뭡니까? 깨달으면 뭡니까? 니는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만 말문이 막히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세계에서 쫓겨나 지옥에 머물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 말이야. 임재력이 나온 지 언젠데. 도대체 스님들은 임재력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종교인들은. 그래서 정말로 나는 임재력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막 힘이 막 나요. 야, 뭐 이런 게 있나 싶고, 진짜 내가 이제 처음 임재력 같이 공부하면서 초보자들도 이 임재력을 보면 공부할 마음이 동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정말로 충동질을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 뭐냐, 쓸데없는 헛소리하고 자꾸 문자 따라다니고 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나를 비롯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폼 잡는 거, 옷 입고 폼 잡는 거를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쾌한 거야 한편으로는. 그러고 많은 이 불교인들이나 스님들이나 똑같아요. 이제 불자들 중에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자기들 딴에는 공부를 하네, 뭐 수행을 하네 하고 이제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임재록이 이런 거를 좀 보면 좀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와닿는 게 없는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안 되겠구나. 그 왜 이런 말을 보면 섭짓해야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데 쫓겨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임재가 막 악담을 해대는데 겁이 안 나냐 이 말이야. 임재 같은 도인이 네 걷다로 하다가는 지옥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밥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출가인이 돼가지고 자칭 불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헛되이 들을 수가 있냐 말이야. 정신 바짝 들어 모골이 송연해져야지. 아, 진짜 한순간도 방심해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옷이나 이름을 가지고 잘못 헷갈려가지고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혼자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분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는 잔소리지만 이 임재력을 보면서도 하도 공들일 생각을 안 해요. 공들이는 삶이 라이브로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걸 점검하라 그래도 점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임재록을 공부를 하면서도 뭘 하는가 하고 똑같이 되냐 하면은 임재록을 문자로 공부하는 어리석은 공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임재록을 요런 말을 하나 분석하면서 이것을 또 임재의 이 말조차도 뜻과 문장을 만들어서 헤아리고 앉아 있다면 임재가 통탄할 일이지. 그럼 임재가 내 책 보지 마 하고 내 책 불사르고 전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참 엉뚱한 진짜 사이비 같은 그런 이만희 같은 거한테도 어떻게 24만 명, 25만 명이 그렇게 몰리는데 어떻게 이 임재의 말씀을 겨우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신청했는 게 70명밖에 안 되나요 말이야. 70명 좀 넘고 그래요. 70만 명? 아니 70명. 그냥 70명. 그러니까 이만희 그 엉터리 같은 그런 데에는 막 10만 명씩 몰려가지고 그 세상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하여튼 감사하고, 어쨌든 유의법과 무의법,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몸 관리해야 되는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생사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지나친 공포심이나 또 신천지에 대해서도 그 참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빠져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일 뿐이에요. 사실은 불교식으로 보면. 그럼 사실은 그 뭐 무슨 이상한 그 스님들 천막치고 하는데 그게 불교 합창단 가가지고 동안가 한다는데 전국에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그 쫓아다니는 불자들이나 신천지 이만희한테 쏘가서 빠져든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불자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생사의 근원이 뭔지, 그 쫓아다니다가 그 감염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감염이 바로 그런 사이비 땡초들한테 세뇌된 감염이 훨씬 더 심각한 감염이에요. 왜?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몇 사람? 건강한 사람,免疫 강한 사람 감기처럼 지나가고 이제 좀 지병이 있거나 연세든 노인들은 이제 죽어 나가지만 그 사이비들한테 한번 빠지면 가정 파탄이 되고 심신이 황폐돼, 정신까지 황폐돼, 인생을 통째로 망쳐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바로 잘못된 사이비가 이만희만이 아니라 기존의 불교계, 기독교계 할 것 없이 부패한 성직자들, 수준 낮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만희의 아류들이에요. 근데 그게 놀아나는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의 꼬임에 빠져들면서, 신천지 여러분 욕하죠. 그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나 그게 빠져드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임재의 이 할을 정말로 이 사자후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